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경고입니다. 2025년 7월, 교회를 뒤흔들 5가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사건. 정말 충격적이며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순간의 신성함을 느끼신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남아 계세요. 제가 본 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의 평화로운 동네를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미소로 인사하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곳은 제가 김영호 할아버지로서 40년 동안 살며 하나님을 섬긴 곳입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모임에 너무 바빠서 가족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 이 씨는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교회에 가야 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들이 찾아온다. 악몽은 아니지만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나를 따라다닌다. 작년 부산의 홍수 속 그림자처럼 나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두렵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칼로 찌른 것처럼 제가 말하고 있던 말씀은 막혔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강단이 무너지듯 느껴졌습니다. 고통이 압박하여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신자들의 속삭임이 비명소리로 변해갔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저를 몸에서 끌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씨가 울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눈물이 길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춥기만 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떠다니며 아래의 혼란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휩싸였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공간에서 강력한 존재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는 부드럽고도 분명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심장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영호야, 내가 여기 있어.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와 허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림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마치 내 영혼을 꿰뚫는 듯 합니다. 나는 위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의 나처럼 주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면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이 거룩한 땅에 들어섭시다. 눈빛이 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모든 선택들, 모든 기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까지 그분은 판단하지 않고 오직 알고 계셨습니다. 영호야, 그분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단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모든 죄와 두려움, 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다. 내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명, 주님으로부터. 나는 내게 그런 힘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가리키셨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빛나는 아름다운 문이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압도당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이 다가오고 있다. 영호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낮고도 강한 목소리로. 폭풍 전에 부산 바다의 파도와 같았다. 한 달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 마음은 어지러웠다. 나는 네가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 메시지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걸까? 나는 물어볼 틈도 없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의미 없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 너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나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밝은 문이 반짝이며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큰 사명. 평범한 노인에게 무겁지만 주님의 존재가 내게 믿음을 주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선택받았다. 문이 희미하게 열리고 나는 서울의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떠있는 자신을 보았다. 반짝이는 마천루들. 그러나 내 시선은 한국증권거래소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예전에 거래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여기에 온 적이 있었다. 지금 그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화면은 붉게 타올랐고 숫자는 폭포처럼 하락하고 있었다. 사무직 직원들이 소리 지르며 얼굴은 창백하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책상이 절망의 손바닥으로 두들겨져 흔들리고 있었다. 깨지는 유리 소리가 혼란을 가로막았다. 마치 금융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은 쿵쾅거리고 배는 쥐가 나듯 아팠다. 이것은 단순한 나쁜 날이 아니라 뭔가 끔찍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은 저 곁에 서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영호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재난이야. 네가 아는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해. 저는 목이 마르고 이해하려 애씁니다. 주님은 혼란스러운 장면을 가리키십니다. 탐욕이 인간과 국가, 심지어 교회를 중독시켰다. 그들이 나보다 돈을 더 경배할 때 시각이 바뀝니다. 저는 명동이 현금 인출기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손은 떨리며 돈을 인출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돈은 단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길가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공기는 무겁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제 마음은 아픕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게를 느낀다면 댓글에 당신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이 순간을 함께 나눠봅시다. 주 예수님은 깊은 연민과 함께 슬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나는 내 말씀과 징표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외면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누르는 돌처럼 무겁습니다. 2025년 7월,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돈에 대한 믿음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나를 믿거나 허무 속에 잠길 것이다. 주님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듯 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 경고의 외침을 해야 한다고 원하셨습니다. 책임이 무겁지만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시각이 바뀌었다. 나는 부산 외곽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내가 매일 걸었던 곳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 하늘은 누렇게 흐려져 있고 봄의 미세먼지처럼 보인다. 태양은 희미하고 약해 보인다. 밤이 되면 달은 일그러져 있고 이상한 푸른빛을 띠며 마치 거대한 눈이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다. 공기는 무겁고 마치 홍수 직전의 느낌이다. 발 아래의 땅이 흔들리며 마치 땅 자체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날씨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신호다. 나는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 아주 가까이 주 예수님이 저를 해운대 해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다는 평화롭지 않고 야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처럼 높은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향해 달려와 호텔, 식당, 그리고 집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파도 소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덮어버렸고 아이들과 자네가 휩쓸려 갔습니다. 더 큰 파도, 마치 산과 같은 신성한 힘을 지닌 파도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라는 구원의 외침이 들렸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누군가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목격자일 뿐 무력했습니다. 이 장면이 당신을 소름 끼치게 한다면 당신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함께 느껴봅시다.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땅이 갈라지고 길과 집들이 경주에서 삼켜졌다. 이전에 발생했던 작은 지진들이 이제는 재앙으로 변했다. 나무들이 부러지고 연기가 자욱했다.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고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 영호야, 이 땅은 나의 창조물이다. 사람이 그것을 파괴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낀다. 그분의 말씀은 칼로 베듯 아팠다. 7월에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한 분노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떨으며 창조물의 분노 앞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었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했다. 제 시선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향했습니다. 무대 조명, 화려한 밴드, 드럼 소리가 맥없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는 섬뜩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설교,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콘서트 같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경상남도의 한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벽은 벗겨지고 낡은 기타와 몇 개의 소박한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 사이의 침묵 속에서 마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듯 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곳에는 주님이 없고 소박한 곳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요. 나는 설교를 듣고 있었다. 여의도에서 목사는 성공과 좋은 삶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인 것처럼 말을 했다. 군중은 박수를 쳤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다. 작은 교회에서 목사는 십자가와 회개에 대해 설교했으며 믿음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다. 몇몇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갈망했다. 나는 한 젊은 목사가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어려운 내용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나이가 많은 동료가 그를 막았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마세요. 그들이 즐겁게 하세요. 젊은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아팠다. 진리가 편안함 때문에 왜곡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 자격이 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슬프지만 확고한 눈빛을 주셨습니다. 영호야, 이것은 세 번째 사건이다. 내 백성의 분열이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화려함을 믿음과 혼동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7월에는 이 분열이 뚜렷해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 차가움이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마음을 찾고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찾고 있다. 저는 떨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지만 주님의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회이며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선이 바뀐다. 나는 서울 강남에 서 있지만 내가 아는 강남이 아니다. 유리 건물들이 인공적인 LED 하늘 아래 반짝이며 차갑고도 깨끗하다. 사람들은 로봇처럼 움직인다. 정확하고 효율적이지만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다. 그들은 스마트 안경을 쓰고 빛나는 삼성 기기를 이식하며 데이터가 시야를 가로지른다. 마치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에 갇혀 항상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AI 기기와 접촉하고 스와이프하며 대화합니다. 뉴스와 욕구가 즉시 나타납니다. 공기가 파동처럼 윙윙거립니다. 진보여야 할 것이지만 나는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소통하지 않고 오직 화면에만 붙어 있습니다. 부산의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지만 침묵 속에 전화의 빛으로 얼굴이 밝아진 채 있습니다. 한 구석의 노인 여인은 조용히 사람들 속에서 잊힌 듯 있습니다. 한때 신성했던 영혼이 기계에 맡겨졌지만 완벽함을 약속하며 가져다 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 모든 기기로부터 부드럽고 거의 비현실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계를 수위로 감싸 안았다. 완벽한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목소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고통과 불공정을 없앴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소유하는 주인입니다. 군중은 환호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가짜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다. 굶주림이 없고 분쟁이 없으며 오직 편안함만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함정이다. 반짝이는 거짓말이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지만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사랑을 갈망하지만 잊혀진 존재다.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웃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파하며 닿지 못한다. 점점 볼수록 나는 더욱 두려워진다.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디지털 감옥이다. 어두운 힘이, 배고픈 힘이 그들의 영혼을 무관심을 통해 서서히 삼키고 있다. 나는 외치고 싶다. 너희들은 잃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지만 나는 단지 목격자일 뿐 무력하게 인류가 안정을 위해 영혼을 거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 장면이 당신을 부수게 한다면 댓글에 당신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함께 진리를 위해 일어나자. 예수님은 저를 바라보셨고 그의 눈에는 신성한 고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호야, 그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다. 속임수다. 저는 떨며 목이 막혔습니다. 적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편리함과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고 진실을 묻어버리게 했다. 눈물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2025년 7월 마지막 초대가 있을 것이다. 고통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파괴로 이어지는 거짓말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완벽한 시대는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영혼을 낚아채는 적의 함정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며 주님의 눈은 간절했습니다. 평화는 오직 내게서 사랑과 순종에서만 진정으로 온다는 것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의 무게는 갑옷과 같습니다. 나는 조롱을 당해도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내 안의 불처럼 뜨겁습니다. 나는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거짓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오직 진실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바뀌고 나는 부산 해운대 해변에 서 있다. 하늘은 우렁차게 울리지 않고 조용한 성스러움 속에서 갈라지며 마치 사원에서 커튼이 살짝 젖혀지는 듯 하다. 찬란한 신성한 공간의 저녁이 드러나고 내 마음은 멈춘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오직 경외감만이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진다. 낮에는 태양을 감싸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색깔들이 어우러져 불꽃처럼 강이 흐르며 하늘의 천국에 서명을 남깁니다. 밤이 되면 별들이 다시 배열되어 새로운 별자리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눈부신 마치 신이 빛으로 쓴 메시지 같습니다. 어떤 과학도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의 신호이며 긴급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내 숨이 막히고 눈에는 경외감으로 눈물이 고였다. 그러던 중 대변하지 않고 공기를 적시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닷물의 파도처럼 진동하고 모래를 흔들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해운대의 파도처럼 강렬하고 양치기의 음성처럼 부드러웠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생하고 힘과 평화로 가득 찬 존재였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나는 압도되었지만 희망이 솟구쳤다. 마치 설악산의 달빛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내 이름이 신성한 부름처럼 주어졌습니다. 때가 왔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주님의 말씀은 깊숙이 파고들어 저를 떨게 했습니다. 나는 신호를 보내었고 내 말씀으로 선지자를 일으켰다. 이제 나는 너를 보낸다. 내가 평범한 노인, 책임감이 무겁지만
주님의 눈은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들어야 할 귀가 있는 자, 나를 갈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시야가 열립니다. 남대문 시장의 혼잡한 가운데, 강남의 홍수 속에서, 여의도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부드러운 빛이 그들을 감싸며 신성한 방패처럼 폭풍 속에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주를 선택했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또한 얼굴을 돌리고 굳어있는 허리와 무기력한 눈으로 빛을 등진 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안개가 휘감아 있었고 그것은 그들을 분리하는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아프고 쓰라립니다. 두 가지 길만 남았습니다. 구원과 상실, 중간은 없습니다. 만약 이 부름을 느낀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님의 응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짧지만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타는 자비와 성스러운 불로 가득했습니다. 영호야, 그분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2025년 7월에 일어날 일을 보았다. 침묵하지 말라. 증거하라. 증거하라는 말이 저의 마음에 굳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직면할 것이다. 나는 자비를 간구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사랑과 진리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경고할 것이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영적인 표식을 새기는 듯 했다. 나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그의 사자였다.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믿는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의심을 태우고 내 다리를 튼튼하게 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꺼이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전투의 사랑입니다. 나는 소리 내야 합니다. 조롱당하든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꿈에서 끌려 나온 것처럼 나는 깨어났다. 한순간 전 나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신성한 빛이 나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다음 순간 나는 부산 병원에 있었다.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불빛이 눈부시며 간호사들의 분주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이 씨가 창백한 얼굴에 붉은 눈, 내 손을 꽉 잡고 속삭인다. 영호야, 하나님께 감사해. 의사들은 중얼거리며 당황해했다. 그의 심장은 거의 10분간 멈췄어. 믿을 수 없어 울어서 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다. 폭풍을 지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이 씨를 바라보며 나는 알았다. 이전에 김영호, 매주 일요일 예배를 인도했던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사명을 지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다. 나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며칠 후 아직 힘이 없던 나는 병실에서 이 씨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환상, 예수님, 그리고 25년 7월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부드럽게 물었다. 영호 씨, 너무 피곤한 것 아니에요? 나는 비난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꿈처럼 들렸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했다. 여의도의 붕괴, 하이운대의 쓰나미, 차가운 교회, 그리고 마지막 부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말을 할수록 그것이 진짜로 느껴졌고 긴급하게 다가왔다. 점점 이 씨는 귀 기울여 듣고 내가 공유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울릴 때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그것은 어떤 꿈에서도 지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이반 교회에 소문이 퍼졌다. 신자들, 이웃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모여들었다. 몇몇은 웃으며 내가 헷갈렸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몸을 기울이며 진리를 갈망했다. 나는 더 이상 매끄러운 설교를 하는 김 장로가 아니다. 나는 커튼 너머를 본 영호이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나는 강단을 내려와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매 순간을 공유하는데 쏟고 있다. 거부당할까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의 불은 더 강하다. 나는 세상을 바꿀 것들을 보았다. 재앙과 속임수.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의 자비를. 2025년 7월은 끝이 아닌 갈림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듣는 것. 세상이 당신을 인위적인 편안함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뼈속 깊은 긴박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응답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열며 그분을 찾으십시오. 희망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그분을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산에서 주를 섬기는 노인 김영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간구하지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경제가 붕괴되고 하운데에는 홍수가 발생하며 성령이 결핍된 차가운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삶을 세운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익숙한 것이 사라질 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어주세요. 이것은 재앙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이며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환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몽유병에서 깨어나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이 평화를 빼앗지 않도록 하세요. 준비하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영혼과 가족, 믿음을 준비하세요. 음식을 비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며 그분의 약속으로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분이 제 곁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마치 하운데 바다 위에 부는 부드러운 바람처럼요. 그분의 존재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 나의 희망이 되고 제가 작아질 때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한 장로가 죽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웃고 제가 헷갈린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촉구를 느끼고 있는 당신과 같은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영혼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비록 믿음이 작고 과거가 엉켜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진심으로 소박하게 그분께 말하세요. 그분은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패보다 크고 의심보다 깊으며 다가오는 어둠보다 강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항상 여기 있다. 이 말이 당신에게 닿는다면 아멘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믿음의 첫걸음, 고백의 말, 제가 듣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죽음에서 시작되지만 저를 진정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목적이 불타오르고 평화가 가득한 삶, 저도 당신이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폭풍 속으로 믿음의 불꽃과 함께 나아가세요. 당신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재앙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부산이나 서울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하세요. 비록 어색하더라도 성경을 펴고 어디서든지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소음을 이길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앉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세요. 그곳이 평화의 장소이자 인도의 장소, 힘의 장소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평탄한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합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기도하며 당신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오늘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주님은 넓은 품으로 자비와 능력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꿈을 훨씬 뛰어넘는 준비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신뢰 안에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에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시다. 내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바쁜 교회 선임자로서 회의와 계획, 프로그램 속에서 항상 정신이 없던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신 사람으로서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이해와 설교를 넘어 깊고 넓다. 어떤 날은 내가 사역에 미쳐 가족, 아내와 아이들, 소박한 식사와 친숙한 웃음, 그리고 내가 놓쳤던 조용한 눈물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한때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 나아갔다고 생각했고 남은 것은 후회와 수치, 그리고 조용한 기도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내가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 깊은 마음속에서 지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보셨다. 내 발걸음이 흔들리고 약해져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낮추시고 다가가시어 일으켜 주셨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인내심 강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와 함께 죄로 가득한 고발장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희망이 넘치는 간증을 제가 혼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저는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너무 많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범한 죄를 하나하나 세지 않으시고 당신이 돌아오도록 팔을 벌리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짊어지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 종이에 다시 써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의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믿음을 희미한 실로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차가운 방에서 내 손에 꽂힌 주사기와 끊임없이 울리는 모니터 소리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끝이구나. 아내에게 사과할 시간도 없었고 아들을 다시 안아줄 시간도 없었고 형과 화해할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짙은 침묵 속에 주님이 오셨다. 천둥이나 환상적인 모습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존재감만으로 너무도 진실하여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예수님이 오셨다. 힘찬 권능으로가 아니라 조용한 사랑으로 가까이 와서 나는 알게 되었다.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신다. 주님은 지금 당신 가까이에 계시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특히 당신이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 더욱 그렇다. 저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의심했고 실패했으며 기도를 했지만 공중을 치는 것 같았고 마치 제 기도가 천장에 닿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길을 잃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님, 여기 있습니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제가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비록 느리거나 떨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흐르는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저는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당신이 단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환상 속에서 일으켜 세워준 평화가 당신에게도 오고 감싸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저를 안아주었던 사랑이 오늘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킨다면 마치 주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저는 단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조회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생생한 간증이 전해지는 모임이자 당신이 믿음의 여정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의 작은 기도 모임처럼 제가 힘을 찾은 곳, 서로의 손이 맞잡히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어플리프트 되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당신은 여전히 환영받습니다. 머물러 주세요. 더 많은 증언과 기적 같은 이야기들, 희망의 빛이 전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아멘 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의 몸처럼 강하고 진실하며 희망으로 가득 차게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오늘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무한한 사랑과 결코 고갈되지 않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의 신성한 존재를 찬양합니다. 해운대 바다 위 부드러운 달빛처럼 언제나 가까이에서 저희를 인도하시며 어두운 날들을 지나가도록 도와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숨과 기회, 그리고 당신께 돌아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2025년 7월에 대한 환상을 드립니다. 이는 주님의 종 김영호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내신 징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의도의 흔들림, 해운대의 쓰나미, 그리고 교회 안의 쌀쌀함을 포함해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믿음, 그리고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부산과 서울, 그리고 한국 전역의 가정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됨을 찾게 해주시길, 해양교회에서의 모임처럼 외로운 벽과 기술과 바쁨이 만들어낸 거리감을 허물어 주시길, 외로운 노인들과 압박을 느끼는 젊은이들, 길을 잃은 마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이 나는 여기 있다 는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길, 주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족의 식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순간이 되게 해주시길, 주님, 저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잊은 예배 장소에서 차가움을 녹이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신자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일으켜주시고 화려함이나 편안함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경상남도를 지나 바람처럼 소규모 교회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적의 속박과 완벽한 시대에 대한 허위의 약속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허위의 안락함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저희를 당신께 굳게 메어줄 믿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련의 날들을 지나고 구원의 빛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분리의 안개가 아닌 주여, 듣고 있는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시어 오늘 첫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김 집사님처럼 저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희망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이 부산의 따뜻한 이웃처럼 서로 모이는 곳이 되어 영혼들이 격려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다치시며 빛이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